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히 내사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절에서도 찬송하라, 6절에서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처럼 계속해서 찬양을 하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연금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목 놓아서 찬양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왜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입이 벌어져도 찬양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절대로 찬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다릅니다. 찬양을 아무리 불러보라 하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은 부르지 마라 해도 불러요. 춤을 추면서 막 죽을 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지죽은 듯이 부릅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돈요,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건강 탁 치면은 깨갱합니다. 돈 100억, 1000억 수없이 창고에 쌓아놔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 심하구나 탁 치면은 자빠집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두 손 딱 뜹니다. 돈, 권력, 대통령 되기를 바라지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목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면 교도소 들어갑니다. 명예, 얼굴 아름다움, 우리 미인을 찾잖아요. 건강을 찾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건강 딱 치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을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기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은 바로 예수 밖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찬양 못 부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모르겠지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런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면은 주일 교회 가면 못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 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 인생은 피곤합니다. 공고합니다. 갈지 안 갈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도 공고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4절을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의 응답도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우리를 택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덕연 너 착하네. 너 믿음도 있네. 어느 날 갑자기 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해.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교회 목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자 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세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느냐 하면은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겠다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선택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특별히 잘나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북한을 버리겠다 하면은 버리는 것이고, 내가 미국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겠다.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평생을 전도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버린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때도 면접을 봅니다. 이력서를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면은 선택을 합니다. 공무원을 뽑아도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볼 때는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특별해서 인물이 잘나서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언제? 창세전에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국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들어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논증이나 추론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상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된 것을 알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십니까? 도무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부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집 개똥이 친구를 불러도 개똥아 이리 와봐. 왜요? 내가 너 맛있는 거 주려고. 떡이 있으니까 떡을 줄게. 개똥아 이리 와봐. 왜요? 내하고 무엇을 좀 하러 가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도 아들아 왜요? 왜 불렀습니까? 내가 용돈을 줄게. 부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불러서 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후반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개똥이를 우리를 불렀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자세, 복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말은 앞으로의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우연히 어느 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은 것입니다. 심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같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다. 우리가 자녀라면은 아버지가 주는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지만은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도 받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그 인생이 아니고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그 상속을 우리는 다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을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왜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찬양이 안 나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찬양을 안 해요? 그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찬양을 못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공수함을 따라 그의 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고 속량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은 누군가를 그 당시에 로마 시절 때 누군가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은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사람들은 돈벌이로서 이 노예를 사고 팔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이웃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를 사서 내가 풀어주고 싶으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죄의 삭신 사망이 오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사망이고 저주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대속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이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든가 없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무엇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복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서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신약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신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단식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왜 미워하느냐? 왜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류나 계약서 이런 중요한 문서에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도장을 찍었다.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서 한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가 맞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 증거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그래,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죄사 받은 거 믿어. 귀신들이 있는 것도 믿어.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믿어. 영적 전쟁이 있는 것도 믿어. 천국 가는 것도 믿어. 심판이 있는 것도 믿어.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왜 찬양을 못 부릅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꾸짖고 징계가 오고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도 옵니다. 내가 성령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이것은 이 우주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성경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라는 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목을 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천국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양날이 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세상을 사랑하든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